네, 네, 3월 8일 그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정숙 권사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상하이 캠퍼스 가족들이 어, 각자의 삶 속에서 수고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귀한 은혜를 소망하오니 주님 충만하게 저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고요. 쉬운 성경은 재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들은 정해놓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아멘. 네, 그럼 저희가 한 3분 정도 묵상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다 하셨을까요? 네, 저희가 묵상한 각자의 마음을 저 먼저 나누고 재현 집사님 해주시고 명옥 집사님, 그 다음에 정혜 집사님, 정숙 권사님, 그리고 정선 권사님 이렇게 순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본문 읽으면서 그 마지막 절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섬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으로도 저희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시면서 저에게 직접 본을 보이신 음, 그런 생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하신 일들이 결국 다 섬김인데 그 섬김을 잠시 돌아보면서 나의 섬김은 내가 생각하는 섬김이나 내가 그동안 그 이웃이나 뭐 일터나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섬겼던 나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봤는데 음, 제 섬김은 그동안에 철저히 내 기준이었던 것 같고 내 생각이었던 것 같고 내가 이럴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쁘실 거야 해서 좀 추측하고 했었던 섬김이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것 같고, 예수님도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행하셨는데, 어떤 장소를 가든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다고 증언하고 있고, 성경이 또 병을 치유하실 때도 이제 뭐 손만 대실 때도 있고, 뭐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고, 뭐 바로 이제 고쳐주실 때도 있고, 뭐 나사로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도, 시간을 오히려 지연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의 때문에 박해를 받으시고 피하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강하게 꾸짖으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런 모습도 보이셨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 그 마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런 어떤 일을 행할 때 깊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학교에서 요즘에 배우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한테 가난한 마음을 받아서 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오기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맞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많은 이제 저희 육신의 생각으로 속임이나 방해 같은 거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하신 게 다 이 오늘 제가 묵상한 거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음, 어쨌든 섬김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웃도 섬기고 뭐 이렇게
여기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 이전에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이고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흔들렸었던 것들을 좀 이제 앞으로 분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은 어 어떤 사람이 이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사람이 부족하고 나는 어쨌든 나 개인적으로 지금 사는 데에서 이 정도의 그 섬김이 가능하니까 도와줘야지 하고 그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그 부족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이 배워야 될 과정이 있는 건데 제가 중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나는 내가 도와줬잖아. 난 잘 섬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었던 일도 있었다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인터뷰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몽골인가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몽골인가? 예, 예. 그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이 부족한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말라고 그들을 그 부족하고 결핍한 대로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저 기준으로 했었던 것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던 그 섬기러 오신다는 그 말씀에 저도 좀 더 깊이 세밀하게 인도하심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3절과 44절 읽으면서 예, 좀 이 두 구절이 좀 가장 와닿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직장에서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많이 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연차가 제일 높은데 그런데 직장에서 그런데 좀 보여주는 모습들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잘 모르거나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인정하기를 좀 되게 꺼려하고 좀 두려워하는 면이 있어요. 좀 스마트해 보이거나 뭔가 그래도 이제 연세에 맞게 잘 아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모습, 마음들이 좀 계속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나 또 그렇지 않은 걸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좀 괴로운 것들이 좀 있고 해서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뭔가 반응하거나 하면은 이제 생명과 상당히 먼 반응이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스스로 보게 됐는데 되게 마음이 좀 쉽지가 않고 좀 그래서 그래도 좀 그런 상황에서도 좀 겸손하게 좀 이렇게 음, 여기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마음을 겸손하게 좀 가지고 좀 내려놓고 그리고 그 진실되게 또 솔직하게 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나 좀 그런 상황에서 좀 내가 보여지는 모습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내려놓고 많이 좀 겸손하게 반응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렇게 또 해보려고 마음을 좀 쓴 쓴 적도 있기도 하고 한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때 좀 겸손하게 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고 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좀 구하면서 좀, 좀 은혜를 좀 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제 마음 쓰는 걸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마음을 겸손하게 좀 새롭게 좀 날마다 하고 좀 그래야 되는 좀 시간인 것 같고 또 그렇게 좀 훈련하는 또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배울 것을 좀 배워가면 가고 좀 더 간과해져 가는 그런 시간으로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이 시간에 좀 겸손하게 잘 배워가고 훈련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저도 좀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저도 이게 봤을 때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소원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게 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 받는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음, 그러면서 또 열제자들도 이제 화를 내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이제 그런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으뜸이 되고자 하고 크고자 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다고 섬김을 어, 이렇게 하려고 오셨다고 막 이런 걸 좀 봤었는데요. 그러면서 네,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섬김을 그냥 삶에서도 이렇게 섬김을 그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섬김을 이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이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좀 분열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툼이 생기고 이제 어려운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어떨 때는 이제 이게 제가 좀 높아지고 싶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의 가치대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하면서 이렇게 좀, 잘 배워야겠다. 예, 그렇게 좀, 예, 그렇게 제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좀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좀 섬김을 좀 배우고 그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따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2절에서 45절 이쪽 부분에서 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오셨고, 섬기고자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하셨고, 어, 메시지 성경을 좀 봤는데,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고 이렇게 써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섬김에 대해서 조금 묵상했는데, 저도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섬김을 많이는 아니고 섬기게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있을 때, 저는 과연 이렇게 순전한 섬김을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좀 불순한 섬김을 했던 것 같고, 항상 동기가 저도 좀 인정받고 싶거나, 뭐 이렇게 주목받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그런 섬김들의 모습들이, 섬김 아닌 섬김의 모습들이 되게 좀 많았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기는 삶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39절에서 40절 그 단락에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어,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근데 그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 뭔가 세상적으로 높아져서 그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섬김을 했을 때 그 섬김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삶에 그냥 여러 어떤 그냥 저랑 상관없이 그냥 모든 상황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 저의 마음의 태도를 좀 생각하게 됐고 어떤 되게 그냥 단순한 그냥 지나치는 상황이지만 그런 이렇게 뭔가 미묘하게 느껴질 때가 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줄을 서 있는데 좀 뭔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 가운데 제가 줄을 서 있고 할 때 뭔가 빨리 뭔가 이렇게 그 이 줄에서 이제 벗어나서 빨리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앞에서 부, 부, 불합리하게 뭔가 이렇게 제 앞에서 뭔가 말이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할 때 좀 마음이 되게 막 다급해지고 뭔가 이렇게 막 따지고 싶고 약간 이런 상황들도 되게 자주 마주하게 되고 뭐 주문을 했는데 막 우리께 뭐 좀 늦게 나온다 막 이렇게 할 때 뭔가 섬김과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때 나의 마음의 태도가 정말 되게 너무 적나라하게 좀 이것과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마음의 태도가 되게 좀 예수님과 거리가 있고 뭐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이렇게 뭐 하나 약간 이런 불만족스럽고 불평하는 태도들이 정말 너무 삶 속에 많이 녹아져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났고 또 가정에서도 남편과의 관계에 있었을 때 좀 이렇게 섬기기보다는 이렇게 섬김 받는 좀 섬겨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태도들 네,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서 저도 예수님을 닮아서 좀 작은 섬김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했습니다. 제가 뭐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이 약하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섬겨줄 때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줄 때 마음이 더 편해서 좀 그렇게 하는 편인데 이제 오늘 말씀 이제 45절에 섬김에 대해서 나오니까 섬김에 대해서 최근에도 제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조건 없는 섬김을 하는 것이다. 조건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긴다. 누군가를 섬기는데 제가 대가를 뭐 바라고 이러진 그렇게 섬기는 건 아닌데 그 대신에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대가를 바라고 섬기진 않지만 이런 나의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 갚아주셨고 내 삶 속에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고난이 오니까 섬김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이제 섬김을 이제 명신교회에서 사역을 배웠고 사역이 섬김인데 이제 많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작년에 제가 참고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참고 섬기면 예수님이 돌아보아 주신다, 갚아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1년 가까이를 이제 참고 섬겼는데 이제 결과가 이제 갚아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막 분노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뭐 물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마음이 이제 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 이제 말하면 이제 내가 바보가 된 거. 나는 바보다. 그러니까 섬김을 참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는 바보이니까 섬김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가 그 정도로 이제 안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장에서도 인제 그냥 마음은 늘 인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이러니까 마음은 늘 가만 나는 작은 섬김을 한다 하고 가지만 잘 안 되고 특히 인제 교회에서 예 예 는 더더군다나 인제 그게 거의 인제 막히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인제 저번에 명옥 집사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인제 쪼끔만 인제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는 이 시간에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다 하는 그거는 정말 조건이 없었던 섬김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맡은 뭐 책임감을 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참 좋은데 이 좋은 것을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거는 이제 자유로움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건 없는 섬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조건이 내가 이러면 네가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상황이 이래가 뭐 참고 하는 것도 그게 조건 없는 섬김도 아니고 조건 없는 섬김이 자유로운 가운데서 정말 '얘 좋은 것을 나누고 싶다.' 그때 제가 섬길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예수님께 내 갚아 달라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힘든데 참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좋은 것을 나누고 싶다.' 그게 조건 없는 섬김이었는 것 같은데 그런 조금 전에 인제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런 마음의 태도를 인제 가지는 것을 어 '배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으면 높아지고 커지고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약간 부탁, 청탁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비록 이렇게 좀 인간적인 미숙한 모습이 드러났지만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겠다.' 이 마음은 진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좀 그 대답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라고 전도 받을 때, 제가 처음에 교회 막 이렇게 다니고 막 이러면서 전도하고 이럴 때 항상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발을 들이고 보니 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고날 받는다. 이렇다는 걸 좀 느끼는 거죠. 근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니까 복 받는 건 맞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막 이렇게만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 주는 그런 모습이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들이 믿음의 연수가 다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텐데 '야고보와 요한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믿음이 뭔지 또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잘 모르지만 여하튼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하고는 같이 있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 이 마음은 진심이어서 그렇게 가다 보면 지금은 내가 세상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그리고 뭐 잘하고 싶은 마음, 잘 되고 싶은 마음,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럼 그것이 뭐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막 이렇게까지 갈 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가다 보면 높아지고 낮아지고 있고 없고가 의미가 없어지고 단순히 내가 있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고 내가 없는 것은 예수님한테 배우기 위해서고 그렇게 의미들이 좀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세상에서 이렇게 좀 음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누추하고 약간 미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약간 깔보는 마음 그리고 높아진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그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아래쪽에 있으면은 너무 비굴해지고 막 내가 너무 열등감이 있고 막 이런 마음들에서 또 막 반발심 생기고 이랬었는데 이제 정말 믿음의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것들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농도들이 옅어지면서 예수님이 더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을 해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저도 많이 배워야죠. 제가 이번 주에 참 되게 저번 주부터 마음이 힘들었는데 힘들었던 이유는 제가 그 아팠어요. 이석증 때문에 주일날 그전에도 쪼금씩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극심한 어지러움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지를 못할 정도로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그다음 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석증이라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왔는데 큰 어지러움은 지나갔지만 작은 이게 잔 어지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갑상선 항진증을 앓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도지는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이제 일상생활을 못할 것 같은 그리고 다시 재발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나 가장인데, 나 우리 가정 책임져야 되는데 아이들 아직 독립도 안 하고 학생인데 막 이런 걱정과 근심이 확 몰려오면서 '아니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지?' 뭐 이렇게 좀 좋아지려고 하면은 주저앉고 좋아지려면 주저앉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되게 다운됐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인제 그런 거지. 하나님한테도 약간 좀 마음이 '아 하나님 나 쪼끔 좀 좋아지는 삶으로 좀 가면 안 될까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약간 서운한 마음? 너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오는 것 같고 마음이 이렇게 눌리는 일들이 많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군다나 무릎도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고 막 이러고 무릎도 너무 안 낫고 막 이랬는데 그런 이제 회사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할 것 같고 이 치료를 하고 싶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인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좀 위로가 많이 되고 '야고보와 요한도 이런 모습이 있다. 그리고 성장해 가고 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 비록 못 알아듣고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다 지나와서 이 본문을 보지만 이 지금 시점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상태가 나의 상태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못 알아듣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거고 예수님과 함께할 거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말씀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마무리 기도는 정성 권사님이 해주시고 저희 묵상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라서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서 상황들이 판단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좌절되고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여 있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잃지 않고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 같아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던 순간이고 함께 하셨던 순간이고 나를 가르치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삶을 통해서 배울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또 성장해 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세요. 하루하루 성장하고 싶고 하루하루 주님과 더 동행하고 친밀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작은 것이라도 깨달아진다면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어 살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묵상 때까지 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